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이 지금 힘든 게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지금 60대, 70대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상대 배우자들을 특히 남자들이 배우자가 이제 먼저 가시면 우울증도 오고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며칠 동안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뭐 밥하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 자기의 어떤 아침에도 조금 자고 일어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일을 갔다 와서도 그날 힘들어도 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야 전혀 그런 걸 표현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속에서 지금 뭔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더욱더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관계가 맺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대화? 예, 그분들한테 뭐 돈을 갖다 쓰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의사소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직장생활에도 보면은 아무리 거기 일을 갖다가 같이 한다고 해도 입만 딱 다물고 너 이거 해 지시만 받고 일만 하고 보고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속을 털어낼 수 있을 만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대화를 갖다가 터놓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몇 분이라도 계신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말씀만 듣고 읽으면서 참 진리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예언의 신만 읽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토로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는 재림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말씀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책 읽을 시간도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핑계 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포기될 수 없는 영원한 과제입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접는 자의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게 아니고 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 연결을 갖다가 하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저도 이 교회의 컴퓨터 작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좀 배워서, 우리 성가신 집사님 연세 많으신 지금 최고령자 되시는 분이 이걸 하니까 저도 상당히 뒤에서 보고 좀 부끄러운 일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컴퓨터에 대해서 좀 배워갖고 이 작업을 갖다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도 생활의 모델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인성을 쓰시고 오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사시는 동안 기도만큼 많이 하신 것은 없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으며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가장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면 기도를 갖다가 어떤 언어를 써야지 기도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다가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해갖고 기도를 하지만 중간에 보면은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는 갑자기 어느 순서를 갖다 맞추지 않았는데 오늘 누구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기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지 어떤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잘된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기도하시는데 중압감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주 즐겁게 성령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의 의무와 실현을 위하여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한 탄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병든 자를 저렇게 쉽게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능력은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 생겨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1949년 중국의 모택동과 장개석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1949년에 이제 공산당과 이제 전쟁을 했는데 장개석이라는 사람은 패하고 모택동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처럼 공산화가 되었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피해가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때 대만에 건너간 군인들이 수도꼭지라는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갖다가 딱 트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갖고 그 사람들이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사갖고 벽이라든지 이제 큰 돌이 있는 데를 갖다가 박아서 수도꼭지를 넣었는데, 그리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 이 뭐지? 분명히 저 수도꼭지 트니까 물 나오던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낸 이야기. 왜 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수도관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처음 봤기 때문에 수도꼭지만 봐가지고 벽에 수도관이 있는 자체를 갖다가 아예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이 전등을 보시면 이 전등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부러울 수 없습니다. 이 전등을 연결할 수 있는 전기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나면은 그 피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찬 모습과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도만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능력있게 하는 것이구나를 갖다가 참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모든 것의 근원은, 힘의 근원은 기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제약 세상에서, 예수께서는 제약 세상에서 심령의 투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였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는데 하물며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열렬하게, 더욱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 어디서건 우리를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생활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삶 중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펴놓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보면은 한 1시간 정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근데 어디서 웃는 소리는 들리고, 그게 뭐냐면 휴대폰으로 좀 친한 사람하고 1시간 정도를 갖다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은 저렇게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모든 것을 틀어놓는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모습이 없는데, 저도 과연 하나님 앞에 꼭 교회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을 달라, 이것 말고는 다른 거는 기도를 하는 게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달리 하나님한테는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는 기도만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말고 우리들은 하루를 살아오면서도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터놓고 대화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으로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특별한 기도를 평소 친구와의 대화를 나눌 때처럼 필요한 조건이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과의 대화도 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소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맞게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이었습니다. 북군.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북군의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갖다가 보시면요, 그분은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신다면서 밤새까지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부상스럽게 일어나기도 전에 항상 기도하셨던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개인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12제자들과도 기도했지만 자주 아버지와 하나님과 단둘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에도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항상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로라는 직분을 맡으면서 딱 이제 5시 30분에 되면 일어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좀 실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잘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는데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어떤 중요성보다도 정말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습관적으로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보고 기도하는 것만큼 어떠한 행복한 삶은 없어야 되는데 이 직분의 무게로 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애들하고도 이제 집에서 한 6시에는 이제 가정 예배를 갖다가 꾸준히 이제 드렸거든요. 방학 때는 그러고 나니까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가족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큼 정말 신앙적으로 더욱더 힘있게 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시면 꼭 시간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장소를 정하시든지 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가족으로도 뭉쳐서 기도하시면은 더욱더 가족들 간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지금 20분이 지나서 이제 할 거는 엄청 많은데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니까 조금 읽을 때는 한 18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응답하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거기에는 갈바리에서 이루신 그의 승리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이 나타내는 모든 것,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친구이시고 인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체포되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겟셋마네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청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내 기도는 물 건너갔구나, 더 이상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항상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형산 길숙에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질문했죠. 예수님, 왜 예수께서는 저 병자들을 잘 고치시는데 왜 우리들은 제대로 못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기도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없이 우리를 억제해 오면 우리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적은 믿음에 의지하여 움직인다면 대단한 일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페르시아에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잘 아시죠? 세계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는 위대한 통치를 하면서도 온정적인 통치도 하였습니다. 매년 그는 하루를 따로 정해서 정상 참작의 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1년 중 이 특별한 날에 그는 온 땅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인 나에게 소청할 것이 있으면 와서 나에게 이제 소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빌어라는 것이죠. 요구를 하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매년 모든 백성들은 다 올 수 없었겠지만 이제 어떤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이제 소청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것을 원했겠습니까? 옷 달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 아파서
자, 약이 없으니까 약 달라. 보통 그때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약 이런 걸 원했습니다. 근데 몇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에게 무엇을 원했냐면은 임금님 나에게 궁전 하나만 지어달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중간에서 이제 연결시킨 사람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제가 대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대변인한테 왕에게 내보고 이제 저보고 궁전 한 개만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 무슨 소리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친구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회식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왕 말고 그거 궁전 말고도 매일매일 그 맛있는 음식까지 좀 같이 해달라고 이러니까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대변인이. 그래서 한참 부시렁부시렁 거리니까 왕이 이제 돌면서 궁주위를 도는데 이 두 사람이 뭔가 뭐 자꾸 옥신각신하면서 뭐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딱 가까이 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길래 그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냐고 이제 물으니까 그 대변인이 이거 참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진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래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 그것이 뭐냐면 궁도 한 개 지어달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축제할 수 있게 맛있는 음식까지 달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백성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왕께서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 왕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해야 되주나 말아 이제 생각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대변인에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제 허락한다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아니 왜 이걸 갖다가 허락해 주냐고. 보통 백성이라면 해줄 수도 없는 건데. 그때 왕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약과 음식과 옷은 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의 여력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왕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대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 사람에게 왕으로서 이걸 못 해줬어야 되겠느냐고 허락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소한 축복에 만족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은 마치 물고기가 최소한의 물로 살아남기 위해 겨우 몸이 덮일 정도로 수면에서 3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물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크게 구하기만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상상해오던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깊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능력은 갖고 계시고 주실 마음도 계시지만 우리들이 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점수 10점만 올려달라. 그리고 요번에 뭘 하니까 조금만 보태달라. 이런 기도가 아닌 정말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도는 일입니까? 힘입니까? 의무겠습니까? 특권이겠습니까? 기도는 힘이고 특권입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그
그곳 갈람산에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셨다는 것이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갈람산에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으시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습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끈기 있게 언제나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목숨입니다. 목숨. 예수님을 판 유다가 항상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의 구속주로서 내놓으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 금지령이 시행되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항상 기도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걸리면 적발되면 잡혀가서 죽는 것을 알았지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야곱의 환난처럼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신앙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기도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드러내서 당당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교에서는 교회를 세우면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무엇을 하냐면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갈 힘을 생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과 예언의 신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말씀과 예언은 있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는 알지만 어떻게 보면 재림교인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고 그리고 항상 힘있게 기도하는 그러한 재림교인들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덕천교회 교인들은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손에 들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더욱 큰 것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두 무릎을 꿇는 여행, 곧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장미 44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대화를 나누며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 더욱 열렬하고 지속적인 간구함의 필요를 느끼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보살펴 주시고 안식일까지 성도님들의 생활에서 큰 기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